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해를 내부적인 방해, 외부적인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승리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내부인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방해를 했을 때 순간 낙심에 빠질 수도 있죠. 에이씨, 내가 나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 그리고 외적인 침입에 대비하도록 무기를 소유하게 하고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영육 간에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격려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성전 건축 리모델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인간적인 계산이라든가 나약함으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지만 순간 두려움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처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그분이 잘 모르니까 두려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두려움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약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 있었던 두려움이 떠나면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지 정말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두리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쨌든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먼저 찾게 되죠. 느헤미야가 그 당시 때도 몰랐을까요? 그러나 먼저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벽은 반은 건축됐는데 반을 건축하려고 하니 그렇게 말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뒤로 앞으로 어떻게 물러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의 그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의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에 낮고 펼쳐진 곳에 기도 가운데 또 배치되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성전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창으로 성령의 활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주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우리 기도팀, 블레싱 기도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돌아와서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관찰하며 살폈습니다.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할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따르는지 겉으로 따르는지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중간 리더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두려움이거든요. 저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무기력해지고 능력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자세로 대하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대상이 있기도 하지만 대상이 있는 두려움도 있고 없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우 같은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혹이라도 저들의 눈밭에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 능력 있는 자도 돈 있는 자도 명예 있는 자도 많은데 어찌할꼬? 그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그 차이입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보여지는 건물도 있고 건축도 있지만 우리 안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내면의 성전이 있어요. 그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전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온전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애써야 하는 이유는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 청년처럼 믿음만 강조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믿음 없이 삶만 강조하면요, 팀켈러가 얘기한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드라이하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정말 둔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지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인생 자체가 참 고달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다 있는 것 같지만 외로움이 올라올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혼동스러운가?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뭘 해도 입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가 없다면 그 무기력하게 하는 그 껍데기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 참 방어적인 사람들이 되죠. 그 사람들은 때로는 비겁해지고, 왜?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거짓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우리의 두려움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식이 밤새 게임만 하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이유도 없이 말라갈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을 때, 어느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요즘에는 올림픽 시즌 때가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막 그냥 아슬아슬한 찰나에 그 걸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 건강한 스포츠를 보면서 더위를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하겠구나. 여러분, 안전했던 가정, 단란한 가정이 흔들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장막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언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을 떠날 때 대견하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가요, 아는 지인이 그 양복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좀 이렇게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양복점에서 바지를 마치고 그러면서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두 번 딱 갔는데 당신 얘기를 2번씩이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이상하게 오늘은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가족들과 얼마나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지, 자녀들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우리 자녀는 외교관이고 우리 아들은 이렇고, 그날은 자녀도 자랑하고 돈 자랑도 하시고, 제가 건강보험비를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건강보험비를 많이 내면 엄청난 부자라는 것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많이 냅니까? 할 정도로 하는데 이분이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노가 완전히 준비가 잘 되어서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일이 없으면 남자는 노화가 빨리 온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취미로 일하고 있지, 저는 막 사진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외제차에 뭐에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날짜도 이제 내일인데 그러니까 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일하는 곳으로 그냥 문을 열고 삐걱 들어갔어요. 항상 옷을 쫙 빼고 이러고 있었던 분이 없는 거야. 근데 그날 이렇게 보니까 자리에 누워 있는 거죠. 어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날은 런닝굿바람으로 건강하셨던 분이 초췌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쭤보니까 제가요,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알아요? 제가요, 실수로요, 어떻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들다가 이 눈에 각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달달달달 막 까무라쳤대요. 그래서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각막이 찢어진 건 수술도 못한대요. 돈이 있어도 수술을 못한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돈 있으면 뭐예요? 수술을 못한대요, 수술을. 그러면서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제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거는 급하지 않으니 요담에 눈이 낳고 다 낳고들랑 1달이 걸려도 2달이 걸려도 좋으니 나중에 해주십시오. 눈이 아플 때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파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일도 하지 마세요. 이 아플 때 눈을 한쪽 감아주고 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너무 딱한데 돈으로도 안 된다고 하니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얌전하신 분이 아멘 소리를 그냥 절규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아파했던 일그러졌던 그 얼굴이 아주 그냥 소망이 생겨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장에 쉬세요. 그렇잖아도 집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며칠 쉬세요. 제가 갔다 오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테니 이 강명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신뢰를 하긴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라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움이 떠난 겁니다. 이 복음의 그 믿음이 조명이 그 사람한테 간 거죠.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약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어둠이 떠날 것이고 강막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사람은 또 의기양양하다가 또 저하고 안 보이고 그러면 또 약해져서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아플 때마다. 그게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무기력함이 오지 않겠어요? 돈으로 또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요. 보여지는 것이든 보여지지 않는 것이든 우리 안에 있을 때 자리 잡기 전에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 내면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여우를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마음을 사로잡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의 불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관리들과 귀족들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약해진 그들을 향해서 어둠이 떠나도록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요.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요.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보면요. 어제도 지나가다가 어떤 장로님이 그 콩팥 위에 무슨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사람의 눈이 회색깔로 변하는 거 아세요? 눈 색깔도.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짱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실하셨던 장로님도 나이가 먹어가면 때가 되면 병으로 어떤 모양으로도 그 기한이 다 되면 주님 품에 가는 거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는 것 같아도요. 허공을 쳐다봐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해요. 허공을 쳐다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면. 사람을 봐도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무의식의 세계 난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자기 고민이 너무 크고 자기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이거 감기 걸리다가 혹시 코로나로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남이 암으로 그냥 고통당해서 하는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관계가 더 큰 거예요. 좋은 것을 먹어도 걱정에 사로잡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여기에 거의 한 20년 만에 저를 만난 그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그때 그 자매가 25이었어요. 저하고 벌써 몇십 년, 거의 30년 지기네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섭리 안에 들어온 거야. 주님이 때가 되면 이곳을 벗어나게 할 거야. 그게 30년이 지나서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면요. 어떠한 상황이든 걸어서 나올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니까요.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때로는 욱하고 아픔 찔리면 아프지요. 그러나 보이는 증상은 안 좋지만 나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상황을 허락한 거야. 좋아질 거야. 살아날 거야. 이 터널이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터널을 언제 지나가게 하십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사 십자가로 허무셨으니 닫힌 문이 열릴 거야. 지금 이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나를 열리게 할 거야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확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보여지는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다시 열린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죠.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듣게 하시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순간 힘이 올라온다니까요. 저는 리모델링 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마 우리 집을 고쳤을 때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을 리모델링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전했을 때도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몸된 곳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맛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찾고 고백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조난과 비난과 힘 빠지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가시를 많이 하죠. 강해 보이려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썰을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보면 두려움의 늪에 빠질 것이다.
계속 안 좋은 얘기, 계속 두려움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자녀들이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왜냐하면 가정과 같은 이 교회, 우리가 피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가정 아니겠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무책임한 사람은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 자기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것, 자기 정욕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겉으로는 지멋대로 사는 거 멋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참 불쌍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끝이 추하다는 얘기를 어른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 돈이 있다 한들 앞으로는 챙겨주는 것 같지만 남이 챙겨준다 해도 사실은 위태롭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꺾으셨다라고 주님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그들의 전략을 알고 있다.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꺾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들이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의 그 시궁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건져주는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라고 느헤미야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가지고 와서 걱정해요. 미리 끄집어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성,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피하는 것이죠. 내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처지를 보지 마시라고 했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보고 남과 비교할 때 그때는 망하는 길이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쟤는 저 아이는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순간 두려움에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언습해오면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기도하려고 회복하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남을 기도로 섬기며 살리고자 할 때 그 사람은요, 얼마나 큰 유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미 게임에 졌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는 기도에 무기가 있고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게임에 졌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놀라운 복음이요, 기적의 복음이요, 기쁨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 와서 각각 일했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거룩한 성,
나의 그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남 못지않은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왜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느헤미야의 말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중한 교회와 가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쉬워집니다. 옆에 함께 길을 어저께 걸어가는 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한 사람은 이 누림으로 인해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 오 주님, 이 능력을 하나님 외에는 전해줄 자가 없습니다. 나는 목회자 할지라도 통로이지 하나님이 간섭해야만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안으로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힘 있는 얘기를 해도 허공을 쳐다보고 생각은 딴 곳에 있고 어둠에 잡혀갖고 거기 안에서 나오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을, 두려움을 벗어 없어질 때까지 용을 써야 되는 것이죠.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조그만 유치원 아이들도 가나다라 하려면 그냥 땀을 뻘뻘 흘면서 이런 걸 왜 안 해! 이런다니까. 부모가 죽이려고 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어둠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미 적들을 꺾으시며 승리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본인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둔 그것을 확고하게 믿어질 때 표정이 달라요. 누림이 달라요. 이 근육도 달라져. 근육도. 여러분 비결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원수와 싸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싸워야 하는 거죠.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족속들의 뒤에 있었으며, 여러분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얼굴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세상 말로 이걸 기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컨디션이 무척 좋은가 봐요. 기가 느껴져요. 운동하세요? 저 운동을 리모델링 아니라 운동 하나도 못해서 그렇잖아도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말로 기라고 하지만요, 제가 그랬어요. 세상 말로 기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그랬어요. 성령이 있어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잘 풀려요. 세상에도 기 죽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그 기는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기가 있으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한 기백이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듯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힘이 생기는지. 제가 어렸을 때 막 키가 크려고 하는데 막 꽃발이 막 들어지고 막 날아가고 막 자는데도 막 그냥 막 하늘을 나르는 꿈을 꾸고, 성령 충만하면요 똑같아. 증세가 막 걸어가는데도 가뿐가뿐하고. 어저께도 남산 꼭대기에 그냥 한순간에 갔다 왔어요. 몇 달 동안 운동 안 했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느헤미야 17장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요, 적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적들이 보이기만 하면 나파수가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죠. 흩어지면 죽는 거고 모이면 단단해지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성령이 함께함이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믿으면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두고 하나님께 말을 들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양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하니까 헉헉거리는 거지. 그런데요, 우리는 어둠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마귀가 울며 통곡하며 떠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저께 이곳에 와서 실리콘을 쌌지요. 그 무더운 더위에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세요. 아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자신감도 생기고 결과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손해를 봐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나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 제 동기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한순간에 목회를 한답시고 뛰어들었어요. 그분은 국내 선교를 합니다. 그녀는요,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정말 목사님, 저같이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편안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저는 주님께 집중하니까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하는지. 그냥 콩국수를 10번 먹어도 행복해. 10번 먹으면 조금 질리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여러분, 에레미야 22장 23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과 부하들은 밤에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경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경비 서는 거예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따르는 사람들의 헌신을 보는 거예요. 헌신을. 나를 따라오거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헌신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고와 그 멀리서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돈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실리콘 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얼마나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는지 아주 그냥 이 리모델링 하는 거 다 겁을 내서 안 한다고 할 정도로 그 서로가 윈윈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우다 보면 자기도 그만큼 손해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헉헉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배우는 것처럼 자기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주장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직접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젊었을 때 미랄이 되라고요. 내가 왜 미랄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세상 사람한테 가서 울지 말고. 왜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해서 그거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설 때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책임을 지고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나가서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그 철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가 그의 기특한 것을 보고 네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냐? 나는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군대의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몫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떨어지는 아픔, 그 사랑이 누구보다 컸기에 주님의 다윗을 통해서 이름을 높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면의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허물어진 곳이 없는지, 여유가 내 안에 드러드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 믿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그렇게 좋아져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높은 수준으로 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전해 보세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인생의 축복이 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서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할까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서 헌신을 배울 때, 솔선수범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면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고 싶지 않는가요? 우리에게는 지정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성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서로 윈윈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통찰력과 결단력과 실행력과 지속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서로 그것을 위해서 응원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철이 빛나듯. 아멘. 이 사람이 잘 되면 오호라. 비교하면 그때는 원수가 주는 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만만의 준비로 갖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넉넉히 말씀과 기도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여지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청소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윤택하며 삶을 누리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송계에도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채워지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선교사와 그리고 열방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26절, 27절, 2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전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 자,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거룩한 당신의 그 성전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허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당신이 다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과 누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한 피를 나는 한 형제입니다. 아멘.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들의 낮아진 그 부분들, 무너진 그 부분들,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함으로 주님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언어로 우리는
처음에 잘 될 수는 없지만 떠듬떠듬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이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떡에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떡을 하나하나 떼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를 느끼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고 그리고 다시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그 날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이제 이 잔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접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새로워져서 굳건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